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11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 갈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세상이 그렇게 나빠서 사람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본시 사람의 영혼이 거짓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사람은 더 거짓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말세론을 주님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불법,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있는 세상이 참된 사랑이 없고 거짓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직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신자가 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본성입니다. 거짓은 삶의 어떤 다른 처세가 아니고 마귀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거짓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법을 벗어나 있는 상태를 다 거짓이랍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그 사람 바르게 말하고 잘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모든 종교를 취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모든 종교를 취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정상적인 진실한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만 참신으로 섬겨야 되는 거거든. 우리 편에서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소리는 뭐 덕을 끼치는 소리 같아도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말하는 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하나님 잘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는 언행은 짓거리는 다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보인다. 거짓이에요. 거짓령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그리스도인이 먼저 주도를 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지 불신자에게 걸려들어서 뭐 행동의 제한을 받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가능한 그 순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야뭐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서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세상을 뒤덮었고 에베소 2장 1절 2절에 세속의 문화를 창출해서 이 풍속 속에서 살도록 사람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들게 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제일 처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안 죽는다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을 거짓말이라 그럽니다. 사회윤리적인 거짓말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있는 상태에 있어서는 거짓말이다. 거짓말에는 생명이 없어요. 사망밖에 없습니다. 골로새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 세속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비록 그가 사회에 윤리적으로 잘못돼가지고 깜빵생활을 할 만큼 큰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말고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회생활을 하는 속에서는 사실은 곰곰이 생각하면 다 사기예요. 거짓말하고 산다고. 그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생성해 나가는 게 아니고 썩어져가는 겁니다. 계속 걸음이나 되고 썩을 이야기만 하는 거죠. 과학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해도 하나님 없는 그런 사유의 체제, 그런 활동은 결국은 썩어져가는 일이라니까 그게. 뭔 그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지만 세상 보세요. 안개처럼 왔다가 자욱한 안개 봤어요? 저는 촌에서 자라서 나무하러 가고 소목이러 가고 하면서 안개가 너무 짙어. 그러다가 햇빛이 올라오면서 싹 하늘 사라지는 걸 많이 체험을 했거든요. 안개처럼 왔다가 사라진 게 인간이에요. 잘났네 떠들고 전쟁 치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가는 곳은 똑같아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사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사회는 다 썩어져가는 구습이에요. 세상 풍속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정직해야 됩니다. 교인이 사업을 하면서 거짓말하고 그거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두고 봅시다. 편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짓은 안 돼요. 진리라고나 아래대라고 하는 사회적인 해석을 하자면 정직하다는 거예요. 공인없다는 거죠. 교인은 진리를 사모한다는 말, 트루스로 번역,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교인이 자꾸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정직하면 좋으냐 하면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 이런 프랭카드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끝까지 가면 정직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정직하게 산다는 말은 원칙적으로는 성경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정직이라는 말 자체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진리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참 착하고 정직한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아내로 삼고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삼고 싶으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반듯하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돈은 많고 한데 교회 생활은 잘 하지도 않지만 돈은 좀 많은 사람이고 사람이 좋다 하더라. 그거 다 위험해요. 왜냐면 원리가 하나님을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좋은 사람일 수가 없다니까요. 결국 살아보고 인생 다 망가지고 후회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철저히 인생을 설계하고 주장하고 살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까지 열심은 아니지만 돈이 있고 사람이 참 인품이 좋다 하더라. 그건 아니라니까요. 살아보시라고. 사람이라는 것이 뭐 별스럽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성령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조정이 사탄의 조정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살면. 정직한 영, 정직은 뭐다? 진실. 진실은 진리. 진리는 예수. 예수는 하나님. 그래서 정직하다는 말은 예수로 산다 그 말이에요. 성경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게 산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정직한 거예요. 시편 37편 6절에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착함, 바람이 분명히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볼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마태오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어렵게 진리대로 살다가 죽어서 천당만 간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천국은 개념이 여기 이 자리에 천국의 임재도 있고요. 그래서 천국에서 기적 역사하시는 그런 은총, 천국은 풍요하고 향이 좋고 아름답고 빛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천국형 삶이 유지가 그런 기회가 온다 이거죠. 누가? 정직하게 사는. 정직이 뭔데? 성경대로. 성경대로 살 때 그렇게 되어지고 기쁨이 있다 이거예요. 시편 33편 1절에 보면 찬송은 정직한 자가 마땅히 할 바라. 회개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고 입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기뻤어. 천국형 사고방식, 천국형 처세를 하면 기쁨이 생겨서 찬송하게 돼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 가면 어떤 스타일일까? 매우 사람이 흑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천국에 가면 성격이 똑같아요. 오직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 그래요. 그곳에서 뭐 세속적으로 대화가 더 필요하고 이런 어중간한 사람은 없어요. 그곳에는 절대로 없어요. 성격하고 다릅니다. 성격하고 달라요. 그래서 분명히 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진리만이, 하나님의 음성만이 참 소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15편 1, 2절에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주의 전에 주의 장막에 천국에 거할 자가 누구옵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그러다 하잖아요. 이 정직이 뭐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 나라에 적합하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뺨 맞아 봤으면 그 나라에 그 뺨이 아름답게 빛날지 몰라.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가다가 쥐어 박혀 봤습니까? 그날에 가면 머리에 그 쥐어 박힌 곳이 더 빛나고 관이 씌어질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주의 장막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예배당 잘 짓고 자기 집 잘 짓고 세상에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부자 되고 사업하고 천국에 가서도 과연 그렇게 될까요? 괜히 부자를 갖다가 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과연 그럴까요? 천국에는 초가상간에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매우 노력한 그 모든 이력대로 그곳에 가면 그 반대급부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영화롭게 할 것이고 세상에 상 다 받고 존경받고 다 잘났으면 천국은 있어도 상 없어요. 세상에서 상 다 받았는데 뭘. 내 평가가 아니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저들은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랬잖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랑 부러워하지 마세요. 잘난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다 상 다 받아버리면 안 된다니까. 누군가 내가 무슨 봉사를 했는데 막 기념사진을 찍고 상을 주겠다. 그 거부하세요. 그것을 받아버리면 영원히 간직할 게 없어진다니까. 우리는 공갈치고 세금 안 내고 탈세하고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정직해야 돼요. 사회에서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서 거짓말하면 그 마귀족 노릇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무엇보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직함으로써 남는 게 뭘까? 행복해집니다. 복이 됩니다. 성경은 약속했어요. 너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게 할 것이다. 성경대로 산 사람의 나중을 보세요. 복됩니다. 복됩니다. 스스로들 평가해 보세요. 그럴걸요? 복됩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사모하면서 정직한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중심을 잘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